다윗의 임금 시절 또 노년 시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공을 한 거죠. 어쩌면 한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품고 걸어간다고 했을 때 어쩌면 최고의 응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왕이.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이 된 거고요. 근데 사실 지금 대통령하고 그 시대 왕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굉장히 많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더 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크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게 목표가 아니었죠. 여러분, 언제나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고 성공 다음에 있는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보고 이명계약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그건 그 이명계약을 가진 사람은 성공에 안 빠져요. 왜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명계약을 붙잡은 게 아니라 이명계약을 이루는 일 속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늘도 여러분이 절대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의 참 전도와 선교, 이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와 선교, 그냥 전도 선교가 아니고 참된 선교, 참된 전도. 성경 66권을 요약하고 역사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참된 전도와 선교가 끊어지면 후대가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서 또 이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어쩌면 참 나른한 시간 아닙니까? 저도 막 지금 막 약간 가물가물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요, 우리 후대에게 진정한 전도와 선교, 이거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또 함께 모이는 겁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증거로 분명히 전도의 문을 여실 겁니다. 또 선교의 문을 여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절대 언약을 딱 여러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한시대 전도운동과 함께 교회에 주신 언약, 여러분에게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당연히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잘 걸어가고 못 걸어가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뭘 가졌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당연히 절대 여정이 됩니다. 그게 영화를 보세요. 주인공이 죽는 거 봤습니까? 반드시 주인공은요, 끝까지 돌이 떨어지는데도 돌 사이에서 살아남아 버립니다. 영화 보니까 차가 막 뒤집어지는데도요, 안 죽어. 왜요? 주인공이라. 여러분, 절대 언약.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 우리의 길, 절대 언약의 이 말하자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 결국은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절대 목표. 그게 후대를 살리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가진 교회와 전도자, 목회자, 이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는 전도자와 목회자를 돕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후대를 살리는 시대 앞에, 역사 앞에 기념비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매주 여러분은 미션을 딱 붙잡고 가셔야 진짜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전도와 선교의 언약 붙잡고 237 나라 살리는 한시대 세계복음화 언약 안에서 여러분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과 딱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거 꼭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해보면요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10년 가버리고 20년 가버리거든요. 여러분요, 다윗이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중요한 키가 뭐냐? 다윗은 하루에 7번씩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번씩 찬양하려면 몇 분 간격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례식을 말하자면 치르는데 우리 성도 장례식이라 목사님이 너는 여기서 3시간 간격 하루 종일 예배를 하래 정시로. 그래 제가 또 6시간마다 한 번씩 드린다 그래야 될 건데 내가 또 뜻을 정했네. 3시간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리기로. 자, 새벽 6시에 예배 시작해.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새벽 6시 예배, 9시 예배, 12시 예배, 3시 예배, 저녁 6시 예배, 밤 9시 예배, 밤 12시까지 생각해보라니까 하루에 7번 3시간 간격으로 해야 7번이 돼요. 아침 새벽 6시부터 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세상 천지에 장례식 하는데 예배를 하루에 7번을 드리면서 장례식 치르는 장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저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전 세계 유일무이한 장례식을 치른 목사입니다. 제가 좀 바보 같아서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시키는 대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예배를 하는데요 흑암에서 이렇게 다 꺾여버려요. 그 가족과 가문이요, 이 사람들이 기독교 장례를 안 한다고 가족들이 막 문중에 이런 말하자면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왔어요. 마당에서 막 해요. 상관없어 예배. 이 사람들은 한 사람씩도 하고 전부 영접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끝날 때까지요, 야 내가 지치는 게 아니더라고. 좀 얼토당토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사실 이 장례식을 해라고 명령을 들었지만 제가 그걸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속에요 참 큰 은혜를 입었어요. 야, 이 생명의 빛 앞에 흑암에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그 가문에 완전히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 지금 뭐 장례식을 치를 수 있는 경제가 없는 가정이거든요. 그런 성도의 가정이라. 그분 우리 목사 같이 시체까지 제가 시신까지 다 염까지 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 했다니까. 참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루에 7번씩 그 정도가 아니요, 내가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새벽녘에 내가 눈을 떴나이다. 아침마다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게 보이심이 베풀미 좋으나이다. 그 말은 아침마다 밤마다 다윗이 뭘 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시간을 누렸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24시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내세요. 서밋타임.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미션을 정리하는 서밋타임을 여러분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딱 정리하죠. 조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리해 놓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모든 일, 모든 사람, 사실상 모든 만남과 이 사건 속에, 문제 속에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노바디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뭘 보게 돼요? 살리는 길을 보게 되는 응답을. 여러분 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내가 이 절대 여정을 가는 전도자와 교회에 하나님 보호자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내가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응답을 다 채워주십니다.
인턴십.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내야 돼요. 우리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삶 속에 하나님 응답 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포럼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들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윗의 여정이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절대 언약을 붙잡고 품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다윗이 뭘 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린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요, 저는요 그래서 이걸 좋아해요. 다윗의 목장. 어렵고 힘들고 그 어린아이가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마 그때 목동들이라고 뭐 다 물맷돌을 아마 그때 다 던졌었을 거예요. 목동들은 다 그걸 가지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은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수밖에 없는 다윗이 누렸던 뭘요?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의 타임, 서밋의 자리 이걸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 어떤 순간에도 갈등하지 마세요. 이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뭐가 들린다 그랬냐? 서밋의 미션이 들려진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상태가 늘 메롱이면요 안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내 상태에 따라서 걸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만 취해도 어때요? 제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판단이 안 된다니까. 서밋 타임, 서밋의 자리 무슨 말이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모든 문제,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서밋, 영적 서밋의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언제 어디서든지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랩런트로 키워내자. 또 우리 자신이 막 마음에 오는 대로 막 다 이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것만 제대로 해도 응답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가 교회 와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 뭐 중직자라 뭐 목사라도 뭐 목사는 와서 교회 설교라도 하니까 할 일이라도 있지 뭐. 안 그래요? 우리 중직자들 봐보세요. 교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신 말씀 붙잡고요. 조용히 교회 전체를 한번 봐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대단한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지금요 복음 안에서 전 성도들이 같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서밋의 포럼을 나누는 장을 지금부터 만들어내라. 그래서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일단 그거부터 하시게요. 아멘. 아까 우리 조경비 랩런트가 나 세상에 저런 랩런트 처음 만나요. 중직자들하고 교회 부탁하고 간다네. 잘하고 계세요. 이러고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우리 경비가. 그래서 야 참 역시 제자다. 잘하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 한 번만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다 떠나서라도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가 누군가 와서 아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봐요.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질문해봐요. 좋아합니다. 안 그래요? 다 할 수 있는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학벌을 보자니 수준을 보자니 일단은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여러분 내놓을 게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뭘 묻는다. 사실 물을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게 한 게 교회 유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성도들이 렘넌트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냐 그 말이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의 마음에 이 아이가 담기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아까 보니까 우리 이제 교사들 포럼도 하고요.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일단은 감사했습니다. 이제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의 현실을 봤구나. 그러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되는 아이, 좋은 아이, 마음에 맞는 아이, 똑똑한 아이, 말하는 대로 듣는 아이, 그런 아이 찾을 것 같으면 저 돈 주고 받으시면 돼요. 저는 일단은 우리 장대교회에 보내놓은 렘넌트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아이 속에 뭘 심어주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이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 렘넌트가 이 창대교회가 다윗의 목장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이 아이들의 삶에 지금 막 방황하고 다니는 것 같지만 이게 이 아이들의 뭐요? 다윗의 목장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사실상 다윗은 13살 이전에 다윗의 목장에서 이미 모든 응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다윗은. 그 증거,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애가 얼토당토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하는 게 어른들보다 훨씬 나아요. 뭐라고요? 저 골리앗,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짐승 같은 인간, 오늘 내가 저 사람의 목을 빌 거라고. 이게요, 단순하게 막 이러면요, 자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스라엘 군대가 쫄병들, 그 겁쟁이들이 모여있는 그 군대를 보고 뭐라, 무슨 군대라 그래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을 뭐라 그럽니까? 교회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군대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쫄짝 물어보려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뭐 형 같은 막 나를 무시하고 그런 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아는 거요? 다윗이 아는 거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미 다윗의 목장에서 다 끝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교회를 통해서 뭘 보도록요? 절대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응답을 보고 나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심지 않고 세상에 우리 렘넌트를 내보내는 것은 재앙을 심어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도록. 다윗의 물맷돌이 아니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멘. 다윗이 고매의 사자의 이빨에서 자기가 처음에 건져냈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자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먼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주 이 응답을 함께 누리고, 교회에 와서요, 우리 렘넌트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생 포럼을 나누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두기고 모임에서 한 성도씩 제가 모셔서 인생 포럼을 하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장로님 포럼 넣는데 은혜 되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누군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오늘 지목을 안 해놨는데 다음에도 한 명 지목해야지. 여러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게요, 우리 포럼이 살아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 성도들이요, 새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포럼하고, 우리 렘넌트들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삶 속에 주신 응답을 포럼하고 시작하라니까요.
성가대를 모여도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 인생 포럼을 나누고 시작하라니까요. 아멘.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저 이제 그래서요, 제 차에 타는 사람들 포럼 안 시키기로 했습니다. 저 이제 포럼 뭐 대놓고 하라고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 포럼이 나와줘야죠. 이제는 제가 막 안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막 뭐 이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로. 이제는 왜? 지금까지 하나님 응답 다 주셨으니까. 이제는 따라합시다. 이제는 내가 응답받을 시간표다. 예, 우리 후대들이 응답받을 시간표다. 이제 알아듣는 사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한 게 뭡니까? 나는 이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휘장에 있는 거라. 내가 주의 성전을 내가 건축하리라. 그래,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일단 옮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따라 영토가 확장되어져 가죠. 그러는 중에 사울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은 자기가 생명처럼 사랑한 아주 의형제를 맺은 거죠. 사실은 요나단과 이 다윗이 얼마나 소중한 서로 간에 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요나단의 아들이 사실상 살아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 그 무비보셋을 어쩌면 평생에 자기를 쫓아다니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돌아다녔던 그 사울의 쉽게 말하면 손자 아닙니까? 시족을 말려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쉬운 말 어떻게 하면 상식적으로 하자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같은 식탁에서 항상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밥을 먹도록. 그래, 뭐라고 하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참 멋있죠? 야, 이 자식아, 네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내가 고생 많이 했다. 이런 말 한 게 아니고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냐? 나 같은 개 같은 존재를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원수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도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다가요, 다윗이 이제 임금이 되고 좀 살만하죠. 사람이 뭐든지 좀 편안해질 때쯤 되면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영적 긴장이 늦춰지고 뭔가 우리의 삶에 이제 더 이상 막 중요한 문제들 어려움이 없이 막 그럴 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지게 되죠. 다윗이 뭐요? 이 성을 거니는데 보니까 창가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니 이게 막 이제 다윗의 마음에 이제 이게 혹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 바세바를 갖다가 데려다가 취해서 쉽게 말하면 바세바가 임신이 해버린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가 누구냐 하면 다윗의 가장 아주 중요한 충신 신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우리아를 갖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서 휴가를 줘요. 휴가 줘. 가서 네 와이프하고 같이 지내라. 근데요, 이게요, 저는 전쟁터에 지금 적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는 절대로 지금 가서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나 그렇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몇 번을 요청하는데도 우리아가요 허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못 간다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다윗 왕의 말을 안 듣습니다. 진짜 충신이죠. 세상에 이런 신하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할 수 없이 어떤 일이냐? 다윗이 세상에 그 우리아를
아주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터로 보내버립니다. 전쟁터로 보내서 제일 앞에 서서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기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다윗의 실수입니다. 누구나 어쩌면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약한 부분을 가지고 걸려오는 사단에게 속아서 실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실수를 하고 난데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옵니다. 와서 양이 많은 집에 그 사람이 양을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애지중지, 어쩌면 자기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를 소중하게 키우고 있는 그 집에 양을 뺏어다가 자기 집에 찾아온 이 행인의,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의 식사거리로 그 한 마리 있는 양을 가져다가 그 양을 음식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죽여 뿌려야지. 그게 누구냐?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주의 종이요, 돌려서 말하면 안 돼. 저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돌려 말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막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네. 다윗이 그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다윗이 실수를 했거든요. 말도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해서는 안 될 실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훗날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얼마나 회개합니다. 일개 왕입니다. 신하, 어쩌면 나단과 같은 선지자가 네가 지금 나를 책망하는 거냐? 왕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감히 나를 책망해? 여러분요,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다니까. 왜? 왕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로. 할렐루야. 우리가요,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가 실수를 안 합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없습니까? 빨리 복음 앞으로, 말씀 앞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서라도요, 교회와 강단 앞으로 돌이키는 신앙, 이게 첫 번째 여러분요, 회복해야 될 언약 중에 언약입니다. 아멘. 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실수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좀 그래요. 그 언약의 후손을 결국은 그 바세바와 그 후손을 통해 또 오게 하시잖아요. 참 하나님, 참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옳다 그르다고 하는 기준들 싹 내려놓고 말씀 속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돌아가라. 아멘. 그렇게 하는데 이 또 어떤 일이 납니까? 압살롬이 세상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그래서 또 쫓겨납니다.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은 뭐요?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가 기르는, 아주 자기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한 멋있게 키운 이 머리카락에 걸려서 결국에는 나무에 걸려 죽고 말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작품,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오늘 우리가 노년 시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 삶도 이 어느 한 부분에 여러분이 서 있을 겁니다. 뭘 하고 뭘 남기고 갈 건지 그건 언젠가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이 품은 것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 특별히 교회에 주시는 우리 전도자의 삶 중심으로 5가지 이 기쁨,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신의 축복, 이거 뺏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 눈물, 이제는 진짜 내가 나를 위해서만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저 복음 없는 현장에, 교회가 무너져가는 현장에, 진짜 현장에 청소년들이 무너져가는 현장에, 저 빈 곳을 향해 이제 여러분의 눈이 이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실현시켜내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렘넌트 데이 해야죠. 렘넌트 데이가 매회 거듭되면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가 같이 다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고 그 속에서 3팀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사들, 또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마지막 말세의 신앙을 다 가지고,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을 늘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제 복음 안에서 서로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 기관을 세워가며 또 우리 기관에 빈 곳과 연약한 곳이 있다면 이제 그 연약한 것들을 전부 치유하고 세워갈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영적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 또 우리 창대교회 속한 모든 기관마다,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나누는 포럼의 축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